오늘 우리 시편 119편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의 고문 또는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119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시편의 저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119편에 나와 있는 99절과 10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본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지혜와 토라의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시를 보는 견해는 세상의 지혜 선생들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사사기, 신명기 등등 이와 같은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곧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얼마나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라는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곧 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 그러면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고 명철하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는 편에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라,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좋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정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논하고 또 논해도 결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필랜서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간 지혜 잘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지혜자들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속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본문 우리의 처음에 서두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열려야 할 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은 하나인데 열려야 할 눈이 한 세 개 정도 있다. 그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육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눈이 열려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광렬한 그 빛 속에 그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육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하여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눈은 지성의 눈이 있습니다. 그 지성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성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소위 말하면 문맹인이다.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문맹이다. 이 지적인 눈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이것을 곧 다시 말해서 지성의 눈이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눈은 우리가 열렸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한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눈이 열려야 될까요? 잘 아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네. 너무 쉬워. 오늘 설교는 너무 쉬워. 다 알고 있는 설교를 내가 해야 되니 그만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요? 이 영의 세계를 인식한 눈이라 하면 동시에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육의 눈과 지적인 눈만 열려서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느 분은 앉아서 전화기로 뭘 본다고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봐도 지루하지가 않대. 그러면 거기서 세상적 지혜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 다윗이 그처럼 원하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영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행할 때는 꼭 선지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려서 본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대로 그 길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지라.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할까요? 조금 아까는 알았는데 지금은 답변이 없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러지. 또 예수님 제자들이 달려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그러지.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 모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수기 2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암울한 세상에 눈 떠서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야, 저 개미 때보다 더 많은 민족이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 두고 저들을 좀 저주 좀 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했습니까?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발람이 그 길을 행할 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나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는데 좁은 포도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나귀가 그 자기의 주인의 발을 어디다가 벽에다가 끌고 갑니다. 발이 다쳤어. 이거 너 칼 있으면 내가 너 죽였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일 한 적이 있냐? 나귀가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눈을 열어 뜨고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발람은 뛰어내려와 엎드려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지금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발람 선지자가 가려고 하는 그 나귀 위에 발람 선지자가 바라본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까? 내 생각에는 하며 나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이 길을 가면 아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발람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눈이 열려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육의 눈이나 지성의 눈이나 그런 것 가지고는 자기가 신앙의 길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의 육의 눈과 지성의 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그 길보다는 우선은 내가 더 중요해. 나는 그 길이 오라. 그런데 하면서 자기의 주관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귀 앞에 서 있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칼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너 목을 베고 너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운 신앙의 발걸음을 조심조심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필렌 지역에도, 빅터빌 지역에도, 하이제데트 지역에도
교회들 안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온갖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현장은 일일이 탑사는 안 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의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렇게 마음의 우상을 새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한 발걸음 한 발자국 그 스텝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한 맹인이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칩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갈망한 소망입니까? 소경의 소리를 듣고 흘러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영의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더니 깨닫는 요한이 보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여진 된 일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육의 눈이 어두워 답답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영의 눈이 있으므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에게 머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쫓아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살고 있는 온 산을 둘러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데 어디에 가서 방어를 해라. 군사작전이 다 탈루가 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답답합니다. 과연 어떤 스파이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군사의 비밀이 노출되느냐? 그럴 때 한 고문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잡아와.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온통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어찌할 바를 몰라. 엘리사의 사원이 문을 열고 집을 나오니까 아람 군대가 온 사방을 둘러싸고 조여만 오면 우리는 잡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였더니 너가 보이지 않느냐? 뭐가요? 저기 저 풀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안 보이는데요. 기도해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이 발짝발짝 뛸 정도로 좋아합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에워쌌는데 하나님의 불수의 풀말이 그들을 에워싸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가서 그들에게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려고 오늘도 누가 그렇게 간구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는 그 한 가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자에게는 주의 법에 귀한 것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요 기이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기묘묘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년 시작할 때 우리 원수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기이한 법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보는 영의 눈이 먼저는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마치 딱 수면제야. 왜요? 성경만 들고 보려고 그러면 1장도 읽기도 전에 벌써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잠이 안 올 때마다 성경만 펼쳐들면 그냥 잠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전능자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 그저 누가 그러려니 하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읽혀지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움의 감격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30대 초반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니까요, 말씀의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면 놓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며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놓기가 싫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붙었으면 성경을 한 번 필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니까 성경 2권으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구원 얻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일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첫 1절부터 시작하여서 자기가 어디 갔다 온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삼층천에 다녀온 것을 기록합니다. 삼층천이 어딜까요? 천국.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이 유능하기로 이를 데 없이 뛰어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들은 말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대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언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 언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닫겠다. 더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오늘 우리가 짐작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또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법을 깨닫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방금 깨달은 건데 천국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도 없고 표정도 안 빨가지고 사도 바울이 3층전 다녀와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울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법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